길목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설 명절 다 잘 세셨죠? 자,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임재를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것 너무나 많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3가지 이상씩 헤아리면서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 기도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숨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마음에서 나노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에서 나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3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긴 말씀인데 역시 듣는 시간도 꽤 깁니다. 네, 권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듣고 또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3장. 그렇다면 유대인인 것과 아닌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에 대해 훈련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자신의 임무를 저버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기를 포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거짓말을 일삼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틀림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참되십니다. 거부를 당해도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그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악한 말이 그분의 선한 말씀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쳐 우리 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은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세상을 바로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심사가 뒤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은 선을 더 많이 행하시니 악을 더 많이 행하자라고 말하며 다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순전히 중상모략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운이 좋은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죄인으로 출발합니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사리 분별하는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아무도 없다.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다들 막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나는 찾을 수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쩍 벌어진 무덤이요 그 혀는 기름칠한 듯 매끄럽다.
하는 말마다 독이 서렸고 입을 열면 공기를 오염시킨다. 올해의 죄인이 되려고 각축전을 벌이며 세상을 온통 비통과 파멸로 어지럽힌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이라고는 기본조차 모르는 그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다 죄인이며 다 함께 한 배를 타고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 있는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사람의 죄에 우리 역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새로운 것이 더해졌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그들 시대에 증언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한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이 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다 죄인으로 오랫동안 비참한 전과를 쌓아왔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앞에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셨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제단 위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 믿음을 둘 때 우리는 죄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 곧 예수의 희생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죄를 면하게 해주신 이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신 죄들을 마침내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드러난 일일 뿐 아니라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워주시는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만한 유대인들의 옥신각신하는 주장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발맞추어 나가려면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야지 거만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진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독점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의 교만한 주장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또한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분 앞에 바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종교의 제도를 따르는 이들 뿐 아니라 우리 종교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신중히 따르던 삶을 취소한다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 전체를 제자리에 놓음으로써 그 삶을 더 굳게 세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보았습니다. 꽤 긴 말씀이고 또 그냥 한 번 읽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가지고 권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에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상이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몇몇 부분만 잠깐 이해를 위해서 살펴보면, 이제 로마서 1장, 2장, 3장은 한 덩어리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첫 번째 1장에서 2장까지는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악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들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은 죄가 없을까? 사도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들도 역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3장 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역시나 죄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과 그러면 아무런 차이가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 나은 점은 하나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 즉 사명자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그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대대로 이것을 이어서 우리에게 전수해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사명자로 선택을 받은 거죠. 그것에 대한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3절에 보니까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지금 실패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살펴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성공적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진 이 유대인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 사명에 멀어진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뽑으신 그 유대인들이 실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 하나님 미스테이크,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 다윗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왕자를 허락하시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 누구나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 말씀 3장 4절 보니까 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고백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은 의로우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논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옳게 그 심판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했던 사명자, 다 이룬 것 같이 보였던 유대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아래에 있는 자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불의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죠. 왠지 막 그 간증하러 다니신 분들을 보면은 제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냥 확 좀 버러지였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은혜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막 그때 은혜가 넘치죠. 저 같은 사람은요, 밍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말씀 증거자로서 그런 걸 소망하기도 했거든요. 내가 진짜 인생이 엄청 망가지고 실패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러면 막 감동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허황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더 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구나. 그럼 나 이제부터 삐뚤어질 거야. 그래서 내 인생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궤변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어린이 장난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도 죄 가운데 있고 다만 유대인은 사명자로 먼저 선택받은 은혜 가운데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9절부터입니다. 이 9절부터 후반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앞부분에 이방인도 죄인이었고요, 유대인도 죄인이었습니다. 고로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조금 아닌데 유대인만 생각해봐도 이방인들과 급을 같이 한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불의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기분이 나쁘죠. 난 선택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기분 나쁨이 더했을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여러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맡겨졌으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방인들보단 낫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그들보다는 낫습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보다는 나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근원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시편 14편과 또 시편 우리 10편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인은 없다. 정말 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13절부터 18절 말씀에는요, 시편과 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악행이 가득 차 있는 건지 막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막
구절절 막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막 사람들의 은혜로 막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게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을 정의할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에 빠른 사람들, 사람들을 죽이는 데 익숙한 사람들. 그렇고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징표를 어떤 행위에 우선을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말씀 보는 것,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또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로 정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너무나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요 로마서 말씀과 이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 낫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할 수 있고 구원에 더 밀접한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한 삶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 하루를 돌아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말씀 11조 챙겨내는 것까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다 해냈는지, 그런데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로움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율법의 의로는 그와 같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추구했던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의를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절 말씀, 하나님의 한 의로움,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다른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22절까지. 그런데 22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곧잘 너무나 자기 중심성이 커요. 그래서 22절 말씀도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또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는데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기존에 이 신앙생활 하던 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오해하냐면 나의 믿음을 또 우상시하는 거죠.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이 선택을 또다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행위를 준수하는 걸로 오해하고 나가는 거예요. 난 믿은 자야, 난 선택받은 자야 라고 해서 또 차별점을 가져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 번역된 부분은 사실상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번역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해석에서 더 어울립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신실함으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여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내신 사건이에요. 결국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의로움이 오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뭔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대단한 거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참으시고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실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를 지신 사건,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신실하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고서도 내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강조해야 돼요?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거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이 있었던 것이지 내가 믿었던 그 사건이 구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기 이전의 구원 사건은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구원이 선포되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한 편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아이들이랑 이 영화를 검색하다가 이걸 봤는데 이 감독이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이거를 이렇게 조금 만들었다라고 인터뷰한 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 대한 사람들 평가는요, 망작이다. 이게 뭐 기독교적인 그 간단한 이해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서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거예요. 외계에서요, 지구에 생명체가 갑자기 와요. 알고 봤더니 이 지구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의 사건 앞에서 여자 주인공이 그 심판자 앞에서 제발 기회를 달라.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달라. 우린 잘할 수 있다. 이 심판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심판자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쫙 보더니 희망이 없다. 죽을 종족이다, 인간은. 그래서 이 세상을 더럽히는 일밖에 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이어가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판단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심판하러 왔던 이 존재가 지구의 사람들을 살려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심판이 멈춘 것은 이 사람들이 선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심판하러 온 사람의 결정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내가 어떤 놀라운 고지식적 선택을 해서 놀라운 도덕적 뭔가 그 지경에 이르러서 나는 구원받을 만해, 이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죄인으로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것을 뭔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가운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구원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리스도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친숙한 성경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유월절 사건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 사건이 어떤 거냐? 25절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너무나 이 사건은요,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바로 이해하는 거죠. 구원 사건은 뭡니까? 유월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유월절에 죽어야 할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요. 왜 그러셨는가? 사람들이 이전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의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역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부분이 성경에서는 또 두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는 화목제물로 쓰이고요, 하나는 속죄제물로 쓰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또 다른 성경은 속죄제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유월절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목제물로 하는 것이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겔서 45장 21절 말씀에 무엇이 있냐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왕이 이 성전을 새롭게 짓고 또 그 안에서 유월절을 지킬 거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때 뭘 행할 거냐면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제사법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는 속죄 제사가 아니에요.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면 이것은 우리가 속죄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일에 이루어진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새롭게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제사를 유월절에 속죄 제사가 행해질 거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지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우시다는 드러내, 내보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그런데 이 레위기 제사 중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제사는요, 유월절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제사는 다 어디에서 드려집니까? 성전 안에서 드려지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유월절에 드린 어린 양만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여졌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했거든요. 이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하다가 넘어가다 이거든요. 이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믿음의 사건이었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일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바로 이것이 구원 사건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속죄제 어린 양으로 삼으셨고 죄를 넘어가셨다. 이것처럼 우리의 구원 사건은 이 유월절에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26절에 31절까지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나의 어떤 공로나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 때 믿음의 사건, 이것 때문이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뭔가 나음을 이렇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20절에서 그 힌트를 제공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로,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은요, 우리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먼저 믿으면서 어떤 부분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먼저 받은 자로서 죄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더 민감한 자로 살아가는 것뿐인 거예요. 이 죄가 정말 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조심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다윗도 역시 죄인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조심해서 그 인생을 뒤에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아요. 죄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지,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할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는가? 영화에서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삶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아까 영화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금 심판이 뭐 때문에 임했어요? 죄 때문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변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 알려서 이 구원의 삶을 지속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응답의 찬송 3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회개를 위해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sky.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Oh,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와셔서 우리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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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
누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복선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루시기까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재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21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삶과 그의 고난이 어떠하셨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우리 신앙 선배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작년에는 우리 그 박지연 집사님이라고 이 서예 작품을 해주신 소금 박지연 집사님의 서예 작품으로 우리 사순절 묵상 자료집을 제작해서 모든 한국교회에 그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그 작품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 새로 내려고 했는데 올해는 우리 박지연 집사님이 좀 바쁘시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최현준 작가가 우리 작품을 내서 이걸로 이제 사순절 묵상 자료집을 만들어서 또 오픈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더 놀라운 우리 이건명 집사님의 해금 연주 사순절 묵상 영상이 이제 저희 길목교회에서는 매일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픈될 예정이고요. 또 이 제작된 영상은 한국교회 또 사순절 묵상하는 데 사용하시라고 무료로 또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게 이번 주간에 잘 이루어져서 마무리되어서 잘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